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2절과 4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36절로부터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몰희망적 상황 끝에 붙은 희망 한 자락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5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쇠기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이 말을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답답하고 천불이 나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어떻습니까? 쇠기의 경읽기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진리를 전하셔도 꿈쩍 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을 들춰냅니다.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진리가 들려도 믿지 않고 주의 팔에 능력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다고 한탄한 이사야의 한탄은 오래전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40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39절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고 나니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눈이 멀고 완고해진 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눈을 닫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 이 상황은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이 됩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하나님 책임론으로 끝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두고 쇠기의 경읽기에 빗댄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쇠기의 경읽기 경험에서 답답하고 천불나던 기억을 소환한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40절은 하나님의 천불나심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너무도 화가 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처럼 화가 나셨습니다. 노아 때 홍수로 모든 인간을 몰살시키신 것처럼 화가 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처럼 화가 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신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100만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40절을 읽는 방식입니다. 40절은 하나님 책임론이 아니라 인간 책임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지 하나님이 심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이고 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상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당하실 현실을 예언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시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눈을 감을 것이고 마음은 완고한 상태일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몰희망적 고발 끝자락에 여운처럼 이야기 하나 내놓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눈을 닫고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진리도 표적도 외면한다고 했는데 42절에서 믿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42절은 43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마치 믿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죠? 42절은 비판하는 말투입니다. 그러나 단어로 읽지 마시고 문맥으로 읽어보십시오. 문맥으로 읽으면 이것은 안타까움이고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가라는 격려이자 기대입니다. 이해를 위해 당시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파문입니다. 신도의 자격을 빼앗고 종문에서 내쫓는 것이 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이지요. 종교가 최우선인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출교,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사망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발각되는 즉시 출교감인데 파문감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몰래 믿는 것인데 이를 두고 당당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일, 비판하는 일은 과연 정의로운 태도일까요? 참으로 몰래 믿는다는 것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상황을 앞세워 변명하는 것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 없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마냥 무시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 사로잡힌 태도일 수 있습니다. 교리에 사로잡히면 전체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운 폭군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자고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매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 하나로도 복음은 상황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군중들이 외치는 모세의 규칙, 즉 모세의 교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번 본문이긴 합니다만 47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구원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함에 대해서이지 총과 칼을 휘두르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몰리망적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복음에는 옳지 않음을 비판하는 비판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희망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희망을 전하는 교회, 희망을 말하는 여러분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드러내고 확장시키는 임무가 저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희망의 사람,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